세계로교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목사니까 목사 편을 들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개인 비리로 재정 비리를 일으켰다든지 7개를 범해서 구속이 됐다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으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의 진리대로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의 자유가 침해받는다. 설교에는 단순히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선지자적 외침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불을 다무는 도구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망가진다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법부가 뚫리고 있어요. 즉, 성별 전환, 수술하지 않고 남녀의 성이 바뀌는 것을 법원에서 허락을 했어요.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성 간의 결합, 이것을 법적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으로 인정을 하니까 피부양자 건강보험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추월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설교를 문제 삼아 구속을 시켰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정치적 특정 세력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건 자유예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힘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윤석열 지지할 수 있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표현이 과했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진 보수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거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는 설마 했어요. 선은 넘지 않겠지. 근데 덜컥 구속을 했어요. 그분이 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구속한 이유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 목회자가 어디를 도망갑니까? 해외를 도망가겠어요? 어디 섬으로 도망을 가겠어요? 밑보여서 낙인 찍은 거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변혁의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랬어요. 저는 힘도 없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감히 한국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지만은 앞으로 볼 겁니다. 이래도 한국교회가 침묵한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비유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벌써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직소리 안 할걸요? 성도들도 아무 소리 못 하겠죠. 지금 언론이 얼마나 많이 편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가 그나마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도 검열을 엄청나게 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설마 하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설마 하던 일들이. 목회자에 대한 세금, 단순히 세금 몇 푼 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수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세금은커녕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90% 이상이 세금 못 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목사님들이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교회를 겁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뿌린 자업자득이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한국교회, 절이라면 그렇게 했냐고요. 조계종 승려를 구속할 수 있었을까? 성당의 신부를 구속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도 한국교회에서 한 사람이지만 몹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이고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이제 언론이나 모든 집단들이 분명히 좋게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경도된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동, 시원하다는 동, 목사라는 동 그런 말들이 도배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혜택과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이 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뼈를 깎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겠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정말 답이 없고 말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분이 수십 년을 받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째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됐다. 둘째는 이럼에도 자기 식구 감싸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니까 목사 편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겁박하고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침묵으로 울관하면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더 각별히 마음을 잘 추스려서 작은 것에 소탐대실하지 말고 우리끼리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다 잘 모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적과 맞서서 잘 정비해서 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자, 룻기서 4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침내 룻이 보아스와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젊은 남녀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이 결혼을 어떤 정욕에 의해서 또 한 번의 결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보아스는 대단히 신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중하게 여겨요. 이 본문 4절 보시면은요,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4절. 자, 우리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이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물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이 고엘 제도, 물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역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네가 물어줘라. 네. 대신 해주라는 말이죠. 물어준다. 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했는데 내가 나서서 돈을 대신 내준다. 물은다 그러잖아요. 네. 물어준다. 벌금을 물은다.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물은다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친족의 땅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족속,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분배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해 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건 손해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돌려주거든요. 희생하는 거예요. 물으는 것은. 두 번째는 자기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신 나서서 보복해 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약자가 친족이 강한 어떤 자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됐을 때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대신 싸워주는 거. 이것도 물려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오늘 보아스와 룻의 물음인데 자손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친족이 가까워야 혈통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단순한 근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촌간이니 육촌간이니 그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적합한 자가 나와서 그를 대신하여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자손을 낳으면 그 사람은 자기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러니까 그 전 죽은 남편의 가족이 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 아니고 후손 없이 죽은 자의 남자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피가 섞인 건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혈통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남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주님께서 유지하시려고 하는 고육주책이랄까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룻기서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낳고 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축이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대안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원칙을 무너뜨리지.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제 가부간의 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갓집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고향으로 시갓집의 고향으로 낙창해 왔잖아요. 비참하게 빈털터리로. 근데 버려진 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의 땅이. 근데 이 땅을 사주고 이 집안의 씨를 이어줄 이제 계대 결혼, 이제 무르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보다 룻의 집안에 그 나오미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요. 내가 보니까 다 알다시피 네가 나보다 더 가깝다, 서열이. 네가 물어라.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보충해요. 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인간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그 가까운 친족은. 그럼 하겠다 덜컥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믿어온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라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보아스가 볼 때 별로 신뢰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표현 안 나왔지만은 너 그냥 덜컥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 룻의 집안에 있는 땅을 네가 다 사야 되고 자손을 낳으면 그 땅은 그 자손의 것이 돼. 네 땅이 안 돼. 잘 생각해봐. 이게 법이거든요. 그랬더니 냉큼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해봤자 손해가 커요. 그래서 순위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억지가 아닌 억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보아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입에되면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근데 맞아요. 아무리 이 여인이 욕심이 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 저촉돼서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상에 대한 제사예요. 그건 효의 표현이거든요. 제사 지낸다고 욕하는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 안 지낸다고 욕을 먹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보아스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했어요. 또 두 번째로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손해가 가고 희생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에 대하여 감당을 해줘야겠다. 처음부터 선을 베풀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아니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각박하고 인심이 야박한 이때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계속 와라. 그리고 종들한테 선행을 베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전략에 의해서 한밤중에 같이 곁에 누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를 깨끗하게 지켜줘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잘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리 해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함으로 본인은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어쩌다가 복을 받더라는 성경에. 어쩌다가 복을 받고 어쩌다가 쓰임을 받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귀함을 얻더라는 거죠. 어쩌다가 부자 되고 어쩌다가 강해지고 어쩌다가 왕이 되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유력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더라. 보아스가 결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룻과 결혼함으로 그는 메시아의 위대한 통로의 한 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계보가 나와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보아스와 룻이 낳아준 오벳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본인은 몰랐다니까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서 충직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뭐 누가 그런다고 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이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라. 마지막 때에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답이 있다. 저기가 그런가 봐. 여기가 맞는가 봐.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자꾸 흠이 많고 이기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 해도 조금씩 흔들리고 치우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시대를 더욱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말씀에 더 창념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보아스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희생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법들을 잘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풍파많은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폐허가 간 세대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행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써져갔다는 것을 후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딛는 이 길들이,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